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하게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그분의 사역의 근본이 되는 정신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팔자가 좋아서 인생을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럴 로버츠 목사 부부는 자녀를 넷을 두었는데 한 딸은 비행기 사고로 부부가 사망을 했고 또 아들 하나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는데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밝히고 커밍아웃을 하고 일주일 만에 총으로 자기를 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비극이 오럴 로버츠 목사의 메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나 보다, 마음이 쓴물이 차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믿음을 잃든지 아니면 메시지 내용을 변질시켰을 텐데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믿음도 바뀌지 않았고 그분의 메시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메시지를 도입하여 전한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역시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상 보는 눈이 순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엄청난 가난을 겪었고 그리고 질병의 굴레에서 믿음으로 벗어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저 앵무새처럼 남의 설교를 표절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강한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보기에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말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이론과 이유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낫지 않는 병에 대해서 나오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고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셨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전기가 끊어질 때도 있고 수돗물이 끊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이지. 만일 늘 듣는 말이 왜 전기가 끊어졌는지 왜 수돗물이 안 나오는지 이유만을 말한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입만 열면 왜 병이 안 낫는지 왜
고난이 지속되는지 설명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다짐한 것은 나는 성도들에게 말만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달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교단도 다르고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 그럼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객관적인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의 유산을 알고 보존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이 쉽게 빨리 바뀌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도 금방 상실이 되고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국 전쟁이 한국사에 얼마나 중요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그 믿음의 원동력은 벌써 역사가 되었고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상 모든 형제와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세상 모든 자매와 주는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란 말이 나오고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아니고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모든 백성은 의심하고 반신의 선지자 편을 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게 한 다음에야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사무엘이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나타남,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타남,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부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뭔가 다르다. 할아버지가 와서 말씀을 하시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저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뭔가 분위기가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과거 친구들, 동창들이 한 번은 어느 동창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친구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을 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저는 친구는 점점 없어지고 저를 목사로 여기는 사람만이 생깁니다. 친구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목사로 여기고 제가 당연히 목회를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친구는 어디 가고 저는 목회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벌써 소천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를 대하실 때 뭐 자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김 목사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도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느냐? 본문의 모든 백성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저 사람이 오면 뭔가 달라진다. 저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 저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경험된다.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한 번은 학교 친구가 저를 보고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를 피우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죄인은 아니. 그러나 적어도 누가 저보고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냐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제 친구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다. 너 어떻게 담배를 단숨에 끊었냐? 그 금단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오더라.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금단 현상이 올 때마다 방언을 하니까 되더라. 그 한마디에 이해를 하더라고. 오, 금단 현상이 올 때마다 방언을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여러분, 담배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를 것을 바라고 도덕적인 차이뿐만이 아니고 뭔가 저 사람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를 바랍니다. 그건 정당한 기대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뭘 그런 걸 바라느냐라고 하지 말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바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기대를 걸 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너나 나나 죄인인데 네 힘으로 예수 믿으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영광이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걸 개인의 어떤 호강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골짜기에 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 때도 있었고 사르밧에 과부의 신세를 져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팔자를 그것으로 팔자를 고치는 건 아니. 그것 때문에 유익을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본인이 유복하게 살고 팔자가 좋고 모든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분이라고 해서 인생이 늘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환난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 자신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 제가 청년 2부 수련회에 가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첫째는 심플한 라이프스타일. 심플한 라이프스타일. 예수님이든 제자들이 심플하게 사셨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고, 둘째로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습니다.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셋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병이 낫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